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로 고백하기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고 고백하였고, 또한 주님을 생명 다해 섬기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고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의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으셔서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니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성도의 참된 정체성과 그 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도는 죄를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법이라고 단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불법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 곧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오히려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일 수 있음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했던 가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일 수 있음을 경고해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죄였습니까? 정죄가 아니었죠. 정죄가 아니라 회개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사도는 분명한 대조를 통해 경고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의와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랍고 위대한 낯선 사랑, 십자가 사랑을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사랑의 잡아 끄신 강건하심에 의하여 의와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사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칭찬하고 환영해 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냉혹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이 의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이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이 영적 대립의 실상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지가 무엇인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영생의 증거가 되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성도가 마주하게 될 세상과의 대립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자녀들아가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공동체 안의 연대와 사랑에 호소하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왜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와 비유될 수 있는 본질적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운 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여 죽였죠. 다시 말해서 가인은 선악과 따먹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예배했었고 그게 행위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서 아벨의 행위가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동생을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이 영적 대립은 아벨에서 이삭, 야곱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구속사의 일관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기의가 충돌하는 현장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이 미움, 미세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현재 시제로서 세상의 미움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본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영구적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교회 또한 주님이 받으신 미움과 거절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미움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라는 거죠. 성도가 만약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만약 세상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영광이며 복음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박수치고 칭찬할 때 오히려 세상과의 구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살피고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과 벗된 것, 즉 세상과 친밀히 어울려 환영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박수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자 한다면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참으로 구별되어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외가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 그러면 왜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된 습관이나 사회적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거부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씨가 되어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일은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듯이 사망에 이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오죠? 근데 세상은 늘 이 어둠의 일을요, 빛으로 포장을 합니다. 빛으로. 탐심을 포장하여 비전으로 부르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부르면서 마땅히 사람의 가치 추구이며 꾸며야 되는 것으로 포장하며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탕묘일 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음란을 자유라고 포장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 참 자유가 아니죠. 주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세상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을 부자다, 축복이라고 포장합니다. 많이 벌고 넉넉히 쌓아두면 그것이 복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포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곧 교만이며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다라고 해도 탐심, 음란, 물질 숭배, 자기 영광, 이것들은요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에는 뭐가 임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결국에는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까?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서는요, 내 백성아 그들의 제약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어둠의 삶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손잡고 성도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빛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는요, 단순히 거부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라고 합니까?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이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내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어서 어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 세상은 그 거룩함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 큰 적개심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회개보다는 반항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심지어 빛을 끄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어둠은 그 행위가 폭로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새로운 사상이나 또 다른 종교의 교리를 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요, 세상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탐심이라고 지적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불의한 건세를 불의하다 하시며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미움이 십자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요, 단순한 사회적 오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순간 그 삶이 세상의 어둠으로 폭로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의 말씀은 단순한 현실 조언이 아니라 구속사적 필연성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성도의 대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갈등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은 오히려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성도의 정체성과 복됨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순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미움은요, 성도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주님의 영광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됨 없는 교회, 진리를 타협하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죄를 즐기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오히려 은혜예요. 은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요 빛 가운데 걷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때문에 그 승리에 연합된 우리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의 승리,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세상의 미움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이제 세상의 미움과 대조되는 성도의 삶의 가장 분명한 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형제 사랑이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가 뭐다?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듭남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옮겼느니라 이 단어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타베베켄이라는 말인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언젠가 앞으로 언젠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며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중생할 때 더 이상 사망의 영역,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리에 살지 않고 영원히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요, 과거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현재적으로 누리며 장차 완성될 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 사도는 어떻게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으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자는요,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에 속한 자는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 안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아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노니. 여기서 아노니라는 말은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인식,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윤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 조금 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구속사적 신분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서 반드시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열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랑은 쉽게 자기 의나 도덕적 실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형제 사랑은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사랑은 내 힘으로 애써 꾸며내는 덕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요, 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차갑거나 감정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 곧 본래부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죽었던 너희란 단순히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는 상태, 곧 철저히 사망 아래에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죽어있던 자가, 죽은 존재가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낯선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를 그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당에 오래 들락날락 했는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가,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도적 공동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표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표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나는 사도적 공동체인 즉 교회로의 모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단순히 주일 예배 자리에 몸만 두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심히 대하거나 멀리하는 것은요, 곧 주님을 멀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사도적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교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죠. 근데 내가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형제 사랑도 메마른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내 마음은 어떤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순간 정죄와 비난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인데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며 품으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사랑은요, 상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고 중보하며 회복을 위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만일 연약한 형제를 보며 정죄가 앞선다면 그것은 내가 생명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겉면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겉면이 자기의라는 정죄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소망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던 자였을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미 들어온 자의 삶의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사도는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사랑하지 않음을 결코 중립적인 상태로 두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음은 곧 미움이고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단언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은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은요, 결국 형제를 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미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낙태법,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요, 합법처럼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요, 만상 낙태 합법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러한 악법에 무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러한 악법에 무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 무관심과 탐욕이 수많은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회 속에서 굶주린 병든 자들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 무관심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미움의 다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내 안에 있는 무관심, 방치, 형제를 향한 차가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관심은요,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은 사랑의 부재이고요. 사랑의 부재는 곧 미워하는 마음이고 미움은 곧 살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적극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살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영적 문제라는 점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겉으로 칼을 들어야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에서 품는 미움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을 죄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 그 미움의 뿌리가 사망의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미움은 반드시 관계를 끊게 하고 결국 파괴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잠시 영생을 잃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애초부터 영생을 가질 능력조차 없는 자다라는 선언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 영생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은 이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방치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드러내주는 심각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사망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붙들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형제를 품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미움이 사망의 증거라면 사랑은 영생의 증거인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미움과 살인의 대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시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이제 미움과 살인의 정반대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 에그노카멘이라는 단어가요, 완료 시제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단번에 완성된 역사적 사건, 곧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 참 사랑의 본질을 아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구속사적 계명입니다. 계명.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곧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죠. 죄인이고 원수되었고 경건치 않는,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해도 시원찮을 자들을 뭘로 여겼어요? 주님이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동시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랑의 길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랑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확장이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소유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부정과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 사랑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먼저 임해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형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권리, 내 유익, 내 체면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사랑이 임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감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실제로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 안에 사는 분은요,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자기 권리나 자기 유익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역사하시니 자연스럽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삶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 그래서 그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자리. 이 자리에서만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단순히 마음의 결단이나 추상적인 의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요, 단순한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수단, 곧 내가 살아간 데 필요한 일상의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곁에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이를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보고도라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형제의 공궁을 분명히 인식하고 충분히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말로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언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님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하고 실제로 손을 내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지체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고 실제로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손도 내밀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외식하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궁핍을 볼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빛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는 형제를 볼 때 내가 가진 재정적 자원을 흘려보내어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동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게으름과 탐욕으로 스스로 불러온 궁핍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입니다. 책망받아야 될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야 될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째, 질병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암투병, 혹은 가정의 가장을 잃은 가정, 이런 형편에 있는 이들을 교회가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둘째,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직장을 잃거나 신앙의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형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무분별한 원조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분별하며 정말 도와야 될 형제를 실제적으로 품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될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또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몸의 고통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그래서 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제를 향한 사랑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곁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외로움 속에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앙을 붙들려고 애쓰지만 늘 오해와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형제는 거창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작은 섬김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또 신앙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다면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살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건면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무릎 꿇는 기도로 형제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드러내야 될 삶의 표지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요. 그러나 바로 그 미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선명한 대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고 사랑은 영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동력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아는 데 힘을 먼저 써야 돼요. 알고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위해 희생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과 혀로만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는 사도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